오늘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은 장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에게 발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나병이라는 병은 한센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명칭으로. 어쩌면 이제 그 옛날 분들은 이제 문둥병이라는 그 용어에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센병이라고 알려진 이 나병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에게 발병하게 될 때 심각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약도 없고 그것을 치유할 만한 의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러한 나병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리면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회복되거나 치유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 의료 기술이라는 것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이발사, 그러니까 가위를 가지고 있던 이발사가 의사였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그 가위로 아무런 의료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17세기에 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환부를 찍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복통이 있다 할 때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보다 훨씬 이전 고대 시대에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의원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대로 된 약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러한 나아만에게 오늘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이러한 질병의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은 그에게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했고, 내가 그 이스라엘 땅,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그는 즉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축약해서 말하면 나아만은 아람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할 때 동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고, 거기다가 이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왔던 그러한 나라로서 적대국이었어요. 적대국. 그러니까 나아만도 이스라엘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무리 병고침을 받으러 온다고 해도 그 상황 자체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상황 속에서 그것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소식이 그로 하여금 마음에 소망과 소원을 가지게 했고 발걸음을 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고민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방에 속한 사람으로서 건짐받기, 구원받기 위해서 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곳,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예전에 봤던 한 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효자동 이발사라고 2004년에 그 송강호라는 그 큰 배우가 신인은 아니지만 조금 이름을 알렸을 때 그 이제 만들었던 그런 영화예요. 찾아보니까 한 8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사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이제 그 용공,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맞서서
그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 송강호의 아들이 이제 그런 걸로 몰려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영화에서는 아주 이제 좀 재밌고 코믹하게 하긴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고문 같은 것을 당해요. 전기로도 당하고 이게 그냥 그게 굉장히 이제 코믹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문을 하는 사람도 아주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기를 통하겠다가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찌릿찌릿찌릿하니까 아우 조금 따가운데요?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아이가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포대기 같은 거 싸서 집 앞에 그냥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였던 송강호가 그것을 풀어서 보니까 아이가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털썩 쓰러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철썩철썩 넘어집니다. 그때부터 송강호는 이 아이를 등에 들쳐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별의별 짓을 이제 다 합니다. 뭐 침도 맞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산에서 이런 약초 구한 것들을 섞어서 먹여보기도 하고 하는데 차도가 없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듣냐? 용의 눈을 파서 먹여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용이 누구냐면 결국 이제 그 김제교에서 암살당한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화예요. 그 초상화가 그 효자동 이발관 앞을 지나갈 때 지나가지 못하고 그 용이 그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멈춰 있을 때 그 마지막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눈에 있는 눈을 파서 그 아이 타서 먹이는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걷게 돼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영화에 나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나을 수 있다면 내가 간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대사의 그 거리를 걸어서 그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줄도 모릅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나일강에서 모든 남자아이들이 악어와 그 강물의 신의 제물로 드려질 때 이스라엘 나라의 꼬마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드려질 때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한 사람 모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살리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라든지 억울하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쫓겨다니며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다윗이라든지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가 믿고 신앙한 그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이방인 장군 나하만이 자신에게 들려온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놀라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그가 전해 들은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그가 반응하며 보인 행동입니다. 첫째로 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이 땅을 방문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그 아람 나라의 왕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래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찾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노라 라고 하는 어떤 아람 나라의 대사로서 그가 중요한 선물 또한 챙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뒤에 보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할 그 사람에게도 그는 이러한 선물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 나병이 바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 그 부끄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어떠한 마음이, 이방인의 그 장군의 마음이 이미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에 대한 선물까지도 준비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처럼 내가 걷지 못하는 병에만 걸려도 이거를 낫게 한다 해도 우리 마음은 어쩌면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을 거예요. 낫게 해주면 땡큐, 못 나으면 뭐 그냥 본전, 어차피 나는 지금 걷지 못하니까. 본문에 마찬가지로 나아만 장군도 그래 뭐 낫게 해주면 고맙지만 안 낫게 해주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의 마음엔 이 한 어린 소녀의 작은, 자기가 잡아온 이 어린 소녀의 한 작은 이야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그러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지만 또 구약의 이 한 본문을 우리가 버혀내서 잘라내서 읽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악한 상황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오늘도 이 밤에 앞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고민과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나아만과 같은 이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나아만이 방문하는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를 보면 이러한 나아만의 방문이 순수하게 자기는 병 낫기 위해서 나아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 적군의 장군의 방문이 이 방문을 받는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람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장 7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떤 글일까요? 아람 왕이 친히 내 군대 장관이 너희 나라에 방문한다 라는 그 글이에요.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잡아왔던 한 그 나라의 어린 소녀, 자신의 물 떠오고 심부름하는 소녀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병 낫기 위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곳을 방문하는데 그 땅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아주 우습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믿음이 더 나은 거예요. 구약에는 정말 할례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란 그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못하면 그 별명이 뭡니까? 개만도 못하거든. 개만도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이름이, 별명이, 이방인들의 별명이 그겁니다. 다윗 그 사무엘 상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의 별명이 그런, 할례 받지 못하고 피가 유대인의 피가 아니면 그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개만도 못한 자가 오히려 병 낫기 위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것을 받는 입장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시비 걸어서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낙심되고 완전히 소위 말해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았던 그 열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로서 이 왕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민족에게는 생명의 위협과 같이 느끼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병 낫기 위해서 미리 감사하다, 그 왕에게 줄 선물, 그리고 병 낫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오는 이 사람, 한 사람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이 일로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러한 첨예한 대립각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병을 낫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은 적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아만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해안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잎새에 이른 작은 바람과 같은, 그것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런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너무나 놀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도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했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중요한 과제는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나아만의 병이 나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도 이해됩니다. 왜? 진짜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결국 그대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그대로 돌아가서 진짜 그냥 그 나병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병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 사람을 보내, 그 사람 내게로 보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왕의 소식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 왕에게 찾아갔다가 이제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골, 변방이 될 수 있는 곳을 그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곳에서 그가 들었던 내용은 황당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게 사실 오늘 그 엘리사의 요청과 요구에 대한 반응이, 그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오늘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 적국의 정말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했어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네가 낫고 싶으면 요단강이라고 저기 가면 우리나라 강 있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이 황당한 요구에 화가 납니다. 내가 이런 작은 강에 몸이나 담글라고 이 먼 거리를 왕에게 줄 수많은 선물을 들고 온 줄 아느냐라는 반응이죠. 12절 하반절에 나아만의 첫 번째 반응이 드러납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나아만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몸을 돌려, 내가 가겠다. 왔는데 저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한강 가서 몸 씻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강 가서 7번 몸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나아만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몸을 돌려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기 위해 몸을 돌려 그는 떠나기 직전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수많은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지식 검색 등을 통해서 손가락을 조금만 사용하면 웬만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한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줍니까? 나아만에게 들렸던 그 한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런 나아만처럼 여러분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세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 하나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 해결되는 거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또 다른 큰 것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 해결해 줬더니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죠. 더 큰 거 갖고 오는. 근데 참 제가 아직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도 어리지만 예전에 그 교회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을 보면요, 진짜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작은 것 하나에 기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하나.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가 해결되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어쩌면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더 좋아진 시대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더 피폐하고 메마르고 더 이제 갑갑하게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어쩌면 이 나만의 이 질병의 문제 하나 해결안 받는 것 그리 큰 위안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의 해결을 바라며 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위에 더 많은 것의 해결을 바라며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도 비슷했어요. 자신의 그 상황이 거절당하자, 이런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자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거절당하자 분노하죠. 그러나 그를 중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요단강이란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거 말고 더 큰 거 요구해서 당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단순한 거, 왜 이거 하나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옆에 있었던 이 종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왕 온 거 합시다, 그까짓 거. 그러니까 나아만의 마음이 이 말 한마디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11절 12절까지 열받아가지고 몸을 돌이켜서 가려고 하다가 13절의 종들이 이 말, 아니 아유 이거 말고 더 큰 거 해도 당신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완전 입장이 바뀌는 거죠. 종들은 말합니다. 나아만이여, 당신이 낫기 위해서라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더 큰 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라는 종들의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 가서 몸에 몸 7번 빠졌다가 나왔다가 하면 된다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할 겁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답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정답 다 아실 거예요. 그 정해진 정답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나아가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되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있었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줬던 이 해결책 단 하나의 솔루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냐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자기 나라에 있던 큰 강보다 부족한 강, 실제로 요단강 가보면 그렇게 큰 강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강에 몸을 담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땅에 있는 크고 좋은 강들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자신의 경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했던 것, 이건 내 솔루션이야, 이건 내 솔루션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상상 한번 해봤거든요. 몸에 한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담갔다가 일어났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담갔다 일어났는데, 여러분 6번째까지는 몸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7번째 담그고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나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도 별 차도가 없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몸을 담궜다 일어났다를 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은 정말 7번째라는 그 상황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각자가 만난 상황 속에서 건져냄, 구원함 받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외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절망과 그 나락 가운데서 구원받고 건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잘하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잘하니까 라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잘하는데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애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혼자서도 잘한다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나 혼자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문제의 참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만처럼 7번 몸을 담그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만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엘리사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보낸 사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파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처럼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분노할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어 실행하는 그 실행력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 실행력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가리켜 경청이라고 말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죠.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날 직장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 경청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요?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해해서 그 사람의 기준과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 행하는 것까지를 경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세상의 가치도 이 경청을 중요하게 여겨서 서로 화합하고 직원끼리 하나 돼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가자라고 세상적 사회 기업에서도 지금 그렇게 경청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처럼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 나만과 같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7번일지라도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오늘 이 수요 2부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